자, 룻일까요? 나옴일까요? 아니면 보아스일까요?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사람은 나옴이에요. 아, 그런 걸 보면은 나오미가 주인공 같아요. 룻과 보아스는 분명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끼어든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죠. 또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주인공은 나오미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은 분명 룻기예요. 룻기. 보아스가 이 3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우리의 모든 이 성읍의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 정확하게 잠언 31장에 10절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잠언 31장 10절 아주 유명하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룻기가 위치가 잠언 뒤에 나와요. 잠언 31장 뒤에 룻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룻의 현숙함이 없었다면 이 모든 스토리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단연 주인공이 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도 룻이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어도 그 룻을 알아보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와 결혼해서 그 기업을 물러준 보아스가 없었다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과부이면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 그 인자와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으로 손색 없는 인물이죠. 자, 이렇게 보면 세 명 다 주인공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 룻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찍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세 명의 주인공이 동시에 부각이 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룻기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룻은 여러모로 에스더와 비교가 돼요.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정해진 이 성경에 두 개잖아요. 에스더와 룻. 근데 이 인물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뛰어난 미모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자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성취를 취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과부예요. 쫄딱 망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의 그 남편의 동생도 죽고 완전히 그냥 다 그러니까 패가 망신이라고 그러나요? 다 망해버린 그런 집의 여인 맏며느리였죠. 출신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희망도 없는 그냥 가난한 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룻을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출신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사회적 성취도 높은 그 에스더와 같은 인물만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는 게 아니라 룻과 같이 가난한 여인, 나오미와 같이 처량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는 평생 밥순이로 살았는데 남편 밥 해주고 그리고 또 자녀들 밥 해주고 뭐 변변한 직장 한번 못 갔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룻을 가만히 묵상하세요. 룻은요, 평생 밥순이로 살았어요. 여러분, 나는 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직장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룻보다 더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룻보다 더 그 밑바닥 인생을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맡은 일이나 내가 서 있는 자리나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조연 중에 조연, 단역 중에 단역인 이 롯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도 이 자꾸 롯이라고 그러네요. 롯이 있다가 나오긴 하는데 룻, 나에게도 룻기와 같은 복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드라마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 드라마가 시작되는지.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10년 만에 소식이 들립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이 사라지고 양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명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복잡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가격이 그 집이 2배로 올랐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장사가 너무 안 돼갖고 무리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하고 더 목이 좋은 길목 좋은 곳에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근데 웬걸 옮긴 데는 오히려 상권이 줄어서 이 사업은 망하고 예전에 옮겼던 그 지역에 재개발이 들어가서 거기에 상권이 살아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떠나온 베들레헴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양식이 풍성한 곳이 되었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거나 그리고 쉽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식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세요. 우리가 나옴이었다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괜히 떠나왔구나. 좀 더 견딜 걸. 그런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또 이 남편은 왜 그리 그때 고집을 피웠는지. 그리고 나를 두고 일찍 그냥 또 왔으면 계속 살아야 되는데 떠나버렸는지, 일찍 죽었는지 그런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지켜보셨으면서 왜 우리를 막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체념과 절망의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납니다.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듣고 함께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을 싸서 베들레헴으로 그냥 서둘러 나왔어요. 서둘러 나왔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서 떠날 때에 야, 너 살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한참 가다가 그 중간에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대화하는 게 오늘의 상황이에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며느리 앞날에 대한 생각보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단 돌아가는 걸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요, 나오미가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귀에 들려야,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듣지 않는다면, 들을 귀가 없다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그걸 들어야 돼요.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나오미의 해석이지, 세상 소문, 세상 뉴스로는 어떻게 돌았을까요? 뉴스로 이렇게 하자면, 신문을 하자면 베들레헴의 기근이 사라지다, 이런, 이게 베들레헴의 풍년이 오다, 이런 식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뉴스가, 그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사, 이렇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게 단순한 풍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사건으로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뉴스나 세상에 있는 소식들이 그저 세상 소식으로만 들리면 우리는 거기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성경 있는 얘기하는 거지라고 들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룻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돌보신다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3번이나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엘리 제사장이 3번이나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럴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해라. 그 얘기를 듣고서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제야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뉴스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 그냥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이 양식을 주셨다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뉴스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정호야, 나 여기 있다 라고, 너 일어나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10년이라는 고난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작은 소리예요. 작은 소리로 들렸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 들은 그 소식은요, 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에 일어나서 갈 만큼, 그런 결단이 일어날 만큼 그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베들레헴 소식은 좋은 소식이긴 했으나 지나가는 소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주셨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엔 그 기업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자비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식을 듣자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10년의 삶을 정리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세트를 하고 남편이 죽는 과정, 두 아들 결혼하고 또 사돈을 맺는 과정, 또 그 두 아들이 아프고 또는 사고로 죽는 그 과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렵게 뿌리 내린 곳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실패해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더 쉽지 않아요. 망했다고 자존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실패했다고 과부라고 자존심까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에게 이 자존심이라는 문제는 더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가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 룻기의 모든 반전은 이 나오미의 결단에서 시작해요. 그가 소식을 들었어도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5절에서, 룻기 5절에서 그냥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거예요.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 이방 땅 모압에서 다 망해서 희망조차 사라졌다. 내 인생 다 망가졌다. 이제 갈 대로 간다. 그냥. 라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그 결단을 한 나오미의 결단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일관된 주제예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습니까? 예, 죄를 지어서 죽죠. 그러나 진짜는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물에 혼자 던져놓으면 빠지면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렇죠? 힘이 빠져서 익사해 죽거나 목이 말라서 또는 굶어 죽거나 상어에 물려 죽거나 죽어요. 그런데 옆에 큰 배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요. 그 배에 올라타면 살아요. 옆에 아주 큰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건 뭐예요? 물에 빠져 죽은 건 뭐예요? 그것은 배에 올라타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야 산다.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돌이키지 못해 그 자리에서 망한 자들 이야기와 오히려 반대로 돌이켜서 살아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사위들은요, 롯의 말을 듣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자리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 성을 빠져나온 롯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세상에 회개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걸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는, 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것보다 더 나은 곳이 거기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후회와 원망, 야속함과 자존심, 절망과 체념이 내 마음을 사로잡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이방 땅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오미는 1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를 깨닫습니까? 약속의 땅은 떠나온 곳이 아니었구나. 나의 이 기업은 모압 땅에서의 기업은, 이 세상 속에서의 기업은 내 기업이 아니구나. 비록 가난하여 볼품없이 지내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주신 그 기업에서 내 인생을 보내리라. 이게 나오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진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어디도 아니에요. 하나님 품이에요. 다윗은요, 요즘 제가 시편 84편을 자꾸 생각해요. 묵상하는데 84편의 3절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의 집에서 장관으로 있고, 그리고 장군으로 있는 것보다 주 하나님의 집의 제단에 그 둥지를 튼 참새가 훨씬 더 나은 인생이다. 주의 집에 보금자리를 얻은 제비 새끼가 훨씬 더 복된 인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한 자리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주님의 나라에서 저 끝에 한 자리 하는 것이 훨씬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게 돼요. 예배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했어도, 아무리 오기를 부려도 여러분, 거기는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주님 주신 기업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주연 같으나 조연이 되고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조연 같으나 주연이 되는 인생이에요. 이 룻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 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 대책도 없지만 그는 10년간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일어나 짐을 싸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중에 길을 멈추고 며느리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 며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냥 왜 나를 그런 데로 이끌고 가나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치 딸처럼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랐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현실적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살던 곳이고 비록 고생하더라도 여기서 고생하나 저기서 고생하나 내가 거기가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을 따라 소망을 따라 가지만 이 자부들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보냅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리고 새 남편 얻어서 잘 살아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며느리가 둘 다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소리 높여 울며 결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며느리들입니까? 세상에 이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나오미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래? 아휴, 어떡하니? 아이고, 그러면서 가야죠. 예. 왜요? 이 두 며느리가 절실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당장 이 두 며느리가 떠나면 그 먼 길을,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 길은, 모압 땅에서 그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 길이에요. 험한 길을 가야 돼. 홀로 가야 돼. 여인이 갈 수 있을까? 또 가서도 혼자 살 수 있을까? 당장 아쉬운 사람이 나오미인데,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11절에서 14절 마지막 나머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당시는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전체적으로 있었던 습관인데, 관습인데,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이라는 뜻의 계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수와 결혼한다는 뜻에서 형사 취수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는 그런 제도예요. 이것은 죽은 형제를 대신해 후손을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또 그 가문의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남편이 죽고 나면 가장 힘든 사람이 과부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생계를 보호하는 아주 안전장치이죠.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혼자 사는 여인이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있고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좀 이상한 제도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이 아내를 이 누이라고 하면서 속이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속이냐, 이렇게 참 그 아브라함의 인격이 참 좀 덜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여러분, 여인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그 시대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나 험악한 시대였으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해야 나도 살고, 어차피 그 폭력을 행해서 아내가 빼앗기면 나라도 살아야 그 나머지 가솔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 아랍 지역에 가면은요, 여성들을요 자기 소유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신혼여행을 아랍으로 갔는데, 여러분 택시 탈 때 주의를 해야 돼요. 택시를 보통 우리는 자매들을, 아내를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짐을 놓고 태우지 않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시 기사가 그냥 그 여자가 타고 뒤에 남자가 트렁크에 짐을 넣을 때 그냥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실제로 그건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여인 홀로 살기에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보호하는, 나름대로 보호하는 안정장치가 바로 이런 계대 결혼인 것이죠. 이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이 과부 3명이서 그 베들레헴 그 땅에서 겪어야 될 고생이 눈에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 당장 이 두 며느리가 필요한 이 나오미가 그렇게 간절하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돌아갈 것을 부탁했는가?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이 길은 험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가지만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압 땅은 그나마 과부로 살더라도 이 두 며느리가 태어난 곳이고 친척과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방 여인이 되는 거예요. 과부로서 또 이방 여인으로서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요, 스스로 결단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억지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가시밭 같은 그 길을 일수록 더욱 그런 거죠. 하나님도 이사야를 부르실 때 명령하지 않고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질문해요. 그 말은 이사야가 때를 놓치지 않고 딱 손을 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죠. 그러나 누구도 억지로 그 순교의 길을 가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무엇도 강요하거나 짐지우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하고 계세요. 내가 문을 열어야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그 문을 확 열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너무나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교리를 강요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강권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강권과 강요는 다릅니다. 이 두 단어는 천지 차이예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강권합니다. 왜요?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이고 여기만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권합니다.
그러나 강권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가 나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19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정부에서 강권하지 않습니까?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그러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다 맞아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강권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정부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강요하는 건 달라요. 또 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백신을 강요하면 그 강요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죠. 그러나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는 사상과 신앙을 강요하죠. 그러나 기독교가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는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믿음도 다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헌신도 전적으로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올 때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제가 한국에서 좋아하는 교회에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라준선 목사님이 호주로 이 담임 목사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친한 가까운 사이였지만 목사님이 호주로 가자고 저를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강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설득하거나 강권했다면 아마 조금은 전혀 지금 전혀 마음이 없지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결국은 저 혼자 남았으니까. 나를 남겨두고 다 가시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제안했어요. 호주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목사님 고마워하셨어요. 저도 감사했어요. 어떤 것도 약속받은 게 없고 약속하신 게 없어요. 제가 약속을 바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와 기도하며 결단하고 온 거예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고 와야 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와야 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어딘가 어떤 사역인가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끌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이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을 보세요.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괜히 왔다, 내가 그거 괜히 했다, 그거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은 이 바로 룻이 선택한 이 순간을 지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의 일부는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룻과 같이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 결정을 해야 그 다음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이 나오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도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 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부르시고 동행하던 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그 결단의 순간을, 질문을 요구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나를 따라올 것이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오르반은 소리를 높이 울더니 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가 나쁜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나오미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룻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 이후에 오르바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 룻을 보세요.
룻은 나오미를 더욱 굳게 붙들고 따르기로 결심해요. 붙쫓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하면 united, hold fast, cling to, 그러니까 딱 붙들다, 그냥 찰싹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껌딱지죠. 시스템 말로 하면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방 여인으로 천대를 받아도, 과부로 고생을 해도 그게 내 길이라,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길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이죠. 오르반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룻은 다윗의 할머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의 그 찬란한 이름을 기록하는, 빛나는 이름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아니 영원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좁은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비록 지금은 남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 그곳 베들레헴, 험한 과부살이가 예비된, 나를 위해 예비된 그곳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는 나오미와 함께 다시 돌아가기를, 그곳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나오미를 붙쫓아 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과감하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누굴 따라가느냐가 인생을 바꿔요. 그 길이 내 길이라 믿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풍요함이 있는 것 같지만 약속이 없었어요. 모압에는 풍요함이 있는 것 같지만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풍요함이 잠시 없었으나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주연 같으나, 그러나 조연이 되고 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는 조연 같으나 주연이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롯과 같이, 롯이 아니라 룻이죠. 이 룻과 같이, 그리고 나오미와 같이 찬란한 그 이름을 그 족보에 올리는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는 룻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